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팔복에 대한 말씀인데 다 찾으셨죠?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신가요? 불행하신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인생은 축복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인생은 축복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아멘이시죠. 저를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일명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막 확장하던 시기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갈릴리 전역을 다 돌아다니셨어요. 갈릴리 전역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온갖 병을 다 고쳐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온갖 병이 다 치료됐으면 좋겠어요. 병 낫기를 그렇게 다 바라시는군요.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온갖 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들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왕성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왕성함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던 그 시기에 오늘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건데 먼저 그 사역의 왕성함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4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모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여러분 중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이 다 고쳐지길 바랍니다. 주여 나의 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마음이 약한 것도 고쳐져야 돼요. 담대히 일어서는 성도 되자고 했잖아요. 신년 벽두에 성회하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시작.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담대히 일어나는 성도. 시작. 담대히 일어나.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우는 한 해. 시작.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우는 한 해.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 시작. 하늘문을 여시는. 요 네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히 일어서다. 여기에 보니까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약한 것이 다 고쳐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도 많았고요. 지금도 많아요. 다 병들어 있어요. 마음의 병도 있고 육체의 병도 있거든요. 자, 25절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절 보시고요. 세 가지 사역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가 티칭 사역입니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어디서든지 모이기만 하면은 잘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 티칭하는 사역을 잘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프리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이 사역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됐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행해야 돼요. 우리도 모이면 자꾸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이 뭐냐면 힐링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자꾸 고쳐주시는 그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티칭 사역, 프리칭 사역, 힐링 사역. 자, 이런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23절, 24절은 지금 얘기한 3대 사역을 하신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고쳐주고 전파하고 귀신 내쫓고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적의 예수를 생각한 거예요. 기적의 예수, 문제 해결의 예수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기적의 예수, 문제 해결의 예수, 우리도 기적의 예수를 기대하죠. 문제 해결의 예수를 기대하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리를 의미해요. 이 산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떤 무리예요? 기적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온 무리들, 문제 해결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온 무리들을 보시고 어디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산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이 산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산에 올라와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말하는, 그리고 언약과 계시의 장소, 시작, 언약과 계시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율법을 받은 무슨 산이요? 시나이산, 시내산을 연상하게 되는 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새 율법의 주체로 그리고 새 언약의 선포자로 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로소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비로소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4장 25절에 말씀함과 같이 수많은 무리들, 그죠?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오병이어 기적의 칠병이어 기적들을 생각해 볼 때 3,000명, 5,000명, 그러니까 수천 명들이 모인 거예요. 엄청,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소규모 인원이 모인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규모 인원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뭘 가르친 거냐면, 잘 들으세요, 삶의 기준을 가르친 거예요. 이 팔복은요, 삶의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과도 같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 부유함이었어요. 얼마나 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복의 개념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잘 사는 개념이 남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이 복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건강해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성공했어요. 성공.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것을 복으로 착각해요. 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 생각을 가지고, 복의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부유함으로 복의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건강과 성공과 그리고 종교적 열심을 복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런 복의 개념은 겉으로 드러나는 복이었어요.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복이에요. 드러나는 그런 형통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통함이 복인 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복의 개념으로 갖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복의 개념을 지금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기준을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야, 건강한 자가 복이 있다 생각했는데, 성공한 자가 복이 있다 생각했는데, 종교적 열심이 있으면 복이 있다 생각했는데, 부유함이 있으면 복이 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이건 끝에 가서 다 말씀드릴게요.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이 복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복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거, 복이 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이 복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복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거,
마음이 청결한 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온유한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속에는, 개념 속에는 그건 복 없는 사람들이야, 복되지 못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러니까 주님의 선포는 지금 윤리 강의가 아닌 거예요. 도덕 강의가 아니고 양심 강의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복음은 윤리적이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긴 하지만은 그런 강의에, 그런 것에 편중되어 있지 않아요. 가치관의 혁명을 말하는, 가치관의 혁명, 은혜의 선포. 시작. 가치관의 혁명, 은혜의 선포를 내는. 팔복의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 그래요. 팔복의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 복의 선언으로 시작해서, 복의 선언으로, 복의 선언, 복의 선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그 구조를 쭉 읽어보면은 눈치채고 깨달은 분들은 있으시겠지만은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요. 복의 선언이에요. 복의 선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로 시작을 해요. 현재형으로 시작해가지고 무엇 할 것이며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보장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전부 같아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복이 있나니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장으로, 현재형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보장으로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3절을 한번 봐봐요. 3절과 10절이 똑같잖아요.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현재형으로 시작해서 그 시작 어떻게 끝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하나님의 보장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과 이 나라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보장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여기 보시죠, 이제. 그러니까 팔복 전체가 뭐예요? 천국의 은혜 안에, 천국의 처음과 나중이다. 천국의 그들의 것이, 천국이 나의 것이다. 시작. 천국이, 옆 사람 축복해 주실래요? 천국이 당신 것이야. 저한테는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팔복 전체가 천국의 은혜 안에 쌓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팔복 전체가, 산상수훈 전체가 그러니까 천국의 은혜 안에, 천국의 은혜, 여러분 천국의 은혜 안에 쌓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의 은혜 안에 쌓여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이 전부 천국의 은혜 안에 쌓여 있기를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팔복을 가장 먼저, 그러니까 사역에 왕성하던 시기에 갈릴리의 전체를 두루다니면서 병 고쳐주고 복음 전파하고 귀신 내쫓아주던 그 사역이 왕성하던 시기에 산꼭대기에 올라가 앉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왜 팔복의 말씀을, 왜 팔복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라 보다, 이렇게 살아라라기보다 먼저 너희는 이미 복된 자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이미 복된 자입니다. 시작. 나는 왜 이미 복된 자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면 또 할 말이 없어. 왜 나는 이미 복된 자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안에 천국의 은혜 안에 쌓여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천국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줘요. 어떻게 살아라라기보다는 너희는 이미 복된 자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목회 30년 하면서 항상 이 정체성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은 아주 분명하게 짚어줬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아이덴티티냐면 예수님에 대한 아이덴티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시작.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천국에 대한 정체성, 믿음에 대한 정체성,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정체성이죠. 그 정체성은 삶의 변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변화되고 뭐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은 내 삶의 변화를 이루고, 은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는 뭘 이루게 됩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이 축복성회 때 말씀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복음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면서 순종하고, 다음 대에 일어서는 성도의 순종을 이루고, 한 해를 은택으로, 하나님의 은택으로 은혜로 관시우시는 한 해에 순종하고,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신명기 28장으로 마무리를 친 거예요. 28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은 28장, 신명기 1장 28장 1절에서 14절은 뭐에 대한 축복이에요? 순종에 대한 축복.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뭐에 대한 저주예요? 불순종에.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불순종에 대한 저주와 순종에 대한 축복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에 대한 정체성, 복음에 대한 정체성,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정체성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은혜는 순종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팔복은 더 이상의 어떤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의 말씀이 아니에요. 팔복, 그러니까 8가지 복을 오늘 엄청나게 받는구나, 이런 기대가 아니라, 더 이상의 어떤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기독인이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31,173절의 방대한 분량의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믿고, 그 성경에 대한 설교를 그냥 구구장창 듣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부에서, 세상이 말하는 부, 세상이 말하는 기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세상이 말하는 건강의 기준에서,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시 배우라는 말씀이거든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명령이에요. 연약함 속에서도, 시작.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 시작. 하나님이,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시작.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라. 시작.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자. 네. 그런 명령인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그러니까 이미 임한,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뭐가 틀리다 그래요. 옆 사람 얼굴 봐봐요. 뭐가 틀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얼굴 때깔이 틀리잖아요. 때깔이. 제 때깔은 좀 어떤가요? 좋아요? 어디 가면은 65살이라 그러면 깜짝 놀라긴 하더라고. 근데 머리는 하얘. 그래서 오늘도 권사님이 머리 염색 안 하실 거야? 그래서 안 해요. 그냥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이 뭐 염색이 필요해요?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얀 머리로 늙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늙는 모습, 내 변화되는 모습, 변하는 거잖아요. 그 늙는 모습, 이게 그대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임한 천국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천국을 누리는 은혜의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장훈의 권사님?
건강 나이가 64세 동생이네. 전 건강 나이가 몰라요. 잘 건강 나이 한 번도 체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성주산 거기 무슨 박스 있더라고요. 헬스 이렇게 체크하는. 근데 우리 친구 김호민 목사가 들어갔다 나오더니 자기는 심장이 2개, 3개래요. 지금 청년으로 나왔대요.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만 그냥 비웃었어요. 그때도 다 지나간다 이놈아. 그러니까 저는 겁나서 못 들어가요. 사실 한 80대로 나올까 봐. 그러면 또 실망하잖아. 나는 60대밖에 안 되는데 건강 나이 80대 나왔구나.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시작. 이미 임한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 위에서 세상과는 정반대의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야. 세상의 복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정반대의 복의 기준, 세상과는 정반대의 복의 가치관, 세상과는 정반대의 복의 그 부유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우리가 신년 벽대의 축복성회를 얼마나 풍성하게 은혜롭게 다 하고 다 사랑의 띠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축도하고 마치니까 얼마나 기분 좋고 풍성하잖아요. 그 정반대의 복을 선언하심으로써 은혜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가치관,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해요. 가치관, 태도, 기준, 정체성, 이런 말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태도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의 모습을,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살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팔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3절 읽을게요. 시작.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8가지 복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 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영적인 파산을 인정하면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파산했구나,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부족하구나, 이런 걸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없이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걸 먼저 하라는 거야.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굉장히 우스워져요.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우면, 이렇게 아래로 끼워버리면 여기 헐렁헐렁하고 이게 바보가 돼버려요. 이게 첫 단추예요. 팔복의 첫 단추는 뭐냐면 심령의 가난한 자. 영적인 나의 영적인 파산을 인정하. 영적으로 내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영적으로 부족하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 없이, 이 나라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로 살으라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자. 시작. 심령이 가난. 어떻게?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를 계속 고백하고 살아라. 그러면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거. 두 번째는 4절 시작. 이 애통하는 자는 뭐냐면 개인의 죄와, 우리가 개별적으로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자범죄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와 세상의 깨어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라는 거야. 세상의 깨어짐, 세상의 죄악들이 또 얼마나 많아. 세상이 막 이렇게 깨지잖아요. 정치가, 질서가 깨지고 경제가 깨지고 뭐 세상의 것들이 막 깨져나가잖아요. 막 혼탁 깨지잖아요. 어? 동성애가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 동성애가 웬 말입니까 도대체가. 이런 것들, 이게 세상의 깨어짐이야. 그런 거를 아파하는 마음이 뭐냐면 애통하는 거야. 그런 깨어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라. 그러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기준의 복의 기준하고 완전히 지금 다른 거잖아요.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5절에 읽어볼까요? 자, 5절 시작. 의에 줄이고 아니다. 온유한 자 시작. 여러분들을 참 아주 기준이 딱 잡힌 거예요. 내가 잘못 읽으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난 안 간다 이거야. 죽어도.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다시 한번 보니까 내가 6절을 읽고 있네. 그러니까 훌륭하신 거죠. 그래야 돼. 세상이 불의한데 자꾸만 끌고 들어간다. 불구덩이로. 안 가. 나 거기 불구덩이인 거 알아. 그 지옥이야. 안 가야지. 자, 온유한 자로 살아가자. 시작. 온유한 자로. 첫 번째는 무슨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자로? 애통하는 자로. 세 번째는 무슨 자로? 온유한 자.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뭐냐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를 못 가져서 뭐를 처단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힘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복하지 않는 삶을 말해 주는 거야. 저 회개 무지하게 했어요. 나는 자꾸 내가 보복하려고 그래. 인과응보라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온유한 자는 뭐냐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힘을 하나님께 맡겨. 내 힘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복하지 않는 삶을 말하. 그러면 보상으로 뭐가 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여러분, 조금 오래 살고 조금 성공하고 조금 부유한 것보다 영원토록 땅을 기업으로 받고 영원토록 하늘의 위로를 받고 천국을 받는 게 낫겠어요? 어느 게 낫겠어요? 자, 네 번째는 6절이죠. 이번엔 6절 맞을 거예요. 그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 그들이 배부른데.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향한 갈망을 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른 갈망.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거야. 저는 그걸 봤어요. 이번 성회 때, 정말 솔직히 내 믿음이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월요일날 저녁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나오시리라는 기대를 정말 안 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냥 전부 다 왜 이렇게 나온다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그런 관계의 갈망을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오신 거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향한 갈망과 자기의관. 제가 매일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문제를 일으키고 기독교의 문제성이 뭐냐면 자기의화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야. 내가 뭐 하나 하고 의로워. 내가 목사 돼서 나만 의로워. 자기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로 살자. 시작. 하나님의 의로 살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향한 갈망을,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갈망, 그런 영적인 파산에 대한 감정으로 심령을 가난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하다가 교회 나오면 뭐부터 나요? 눈물이 주르르 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네? 내가 뭘 아무리 많은 걸 해놔도 내 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배부를 거대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옆 사람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죠? 예. 자, 이제 네 개만 더 얘기하고 끝납시다. 5절, 다섯 번째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지. 나한테 잘 대하면 나도 잘 대하고, 나한테 못 대하면 나도 못 대하고, 이런 식이잖아 대부분. 그죠?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을 선포하라 하는 거야. 너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러지 말고, 아 그러냐, 많이 아프겠구나, 빨리 나아야지, 빨리 나아서 건강해야지, 회복돼야지. 그러니까 회복을 선포하라는 거야. 회복을. 정죄는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을 선포하자. 시작. 회복을. 정죄하지 말고 타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너도 긍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섯 번째는요. 몇 절이에요? 8절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다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건 뭐냐면, 청결의 반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쌓여지는 거예요. 벌써 불결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불결하다는 거 아니고. 저도 불결하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거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눠지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향해서 나눠져.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세상과 겸하여 짝할 수가 없고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는데 자꾸만 나눠진단 말이야. 뭔가를 할 때, 사역을 할 때도, 뭔가를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도 자꾸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눠지지 않는 마음과 단순하고 진실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좀 단순해요. 좀 단순해요. 복잡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좀 진실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에 못돼. 하나님을 보게.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막 쏙쏙 들을 때가 있고요. 하나를 보면은요 막 10개, 100개가 막 깨우쳐져가 눈물이 칵칵 쏟아질 때가 있고요. 막 흥분이 될 때가 있고요. 근데 어떤 때는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목회 30년 차인 저도 도대체 못 알아먹겠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청결함과 마음의 불결함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눠지고 있느냐 나눠지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진실한 신앙이냐는 거죠. 자, 두 가지. 이제 몇 절?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뭐냐면 갈등을 덮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에요. 갈등을 덮는 게 아니라 우리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예?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틀려. 말하는 거, 생긴 거, 눈 모양, 귀 모양, 코 모양, 입 모양, 말하는 거, 말투 다 틀려. 다 틀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미 갈등은 분열은 이미 다 시작되어 있는 거야.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제가 고백하잖아요. 저랑 아내랑 아무리 사랑스럽게 산다고 해도 맞는 구석이 한 개도 없어.
그래도 32년 동안 잘 살고 두 아들 낳고 그러고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왜 그러냐? 화평케 하는 자로 사니까. 그게 뭐냐? 갈등을, 저랑 둘이 왜 갈등이 없겠어요? 엄청나게 갈등이 많아요. 저녁에 죽어도 안 잘라 그래. 나는 빨리 들어가서 씻고 자야 내일 새벽을 또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찾아, 제발 찾아, 씻자, 제발 씻자. 어떤 때는 막 들었다가 목욕탕에다 던져버려. 갈등이 있어, 갈등. 작은 갈등에서 큰 갈등까지 교인들 간에도, 우리들 간에도 얼마나 숱한 갈등이, 자식과 부모 간에도 갈등이 얼마나 세대 간 차이니까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덮는 게 아니야. 무조건 덮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십자가적 중재를 말하는 거야. 인간과 하나님과의 갈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적 중재적 역할을 하시고 화평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 화평으로 인해서 저는 목사가 됐고, 여러분들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 교회의 성도가 돼서 여기서 이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거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사시라는 거예요. 갈등을 덮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 갈등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십자가적 중재자가 되라. 십자가적 중재를 하라.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완료형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러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그러니까 우리는 박해가 고난이잖아요. 위험이잖아요. 위기잖아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절대로 나는 고생을 안 하려고 그래.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출생의 고난이 있잖아요. 십자가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라. 이건 뭐냐면 의로운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에 힘쓰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기쁘게 받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볼까요? 자, 3절부터 10절까지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내게도 주세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해 주소서.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까 보다,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런 것보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어디서 왔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마지막을 살 것인가? 그런 정체성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기준으로는 고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으로는 가능해요. 성공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두 조목을 이렇게 가슴에 대고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눈을 감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 자로 고쳐서 나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다. 나 전종서는 나 누구누구는 시작. 나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대동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